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요건이 좋은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참 좋은 장로님이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늘 자랑을 해요. 할렐루야. 참 좋은 장로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뭔가 하면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이 자리가 심야 기도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예? 꽉 차야 돼요. 여러분 한번 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뒤로 쳐다보면 무슨 처삼촌 벌초하듯이 덤성덤성하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 시간에 막 밀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아멘은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제가 우리 그 이상민 목사님 찬양을 잘하니까 이 교회 전부 찬양을 잘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앞에 찬양팀들도 굉장히 리더하시는 분은 상당히 얼굴은 좀 거시기한데 굉장히 찬양이 뜨거워요. 그리고 또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 시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교회 시설물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 갖춰야 될 것, 각 부서들, 그 다음에 교육부서, 온갖 부서들이 다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문교회는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차 시설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주차장 시설이 잘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 저는 이 여섯 번째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밤하고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서문교회도 전도를 많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것을 버리자. 버릴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버려야 돼. 몇 가지를 버려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10,000명을 돌파하려면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현상유지형 태도. 이렇게 현상유지형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얼굴과 그 옷이 너무너무 광채가 나고 빨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 보니까 예수님하고 누가 대화를 하는가 하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사도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뭐하오니? 여기가 초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 산꼭대기 허가도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집을 세 채나 짓겠다는데 그냥 여러분 초막이 초가집이 아니에요. 맨션이에요. 맨션,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뒷돈을 좀 많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 집을 세 채나 짓겠다는 것이죠. 근데 제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참 네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베드로야 착하도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께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이런 방구의 대답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대구 서문교회가 이대로 이 상태로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현상유지형 태도를 버리고 7,000명을 향하여 8,000명을 향하여 아멘하세요. 9,000명을 향하여 10,000명을 향하여 이 지역에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커버해내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우리 대구 서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자화상을 버리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교회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기가 못 펴서 사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 힘이 많이 들하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구 서문교회는 작은 교회요, 큰 교회요? 제가 뭐 입 가지고는 모르니까 손을 들어서 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 작은 교회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네. 그 다음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한번 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큰 중병이 많이 걸려 있어요. 무슨 중병이냐? 한국 교회는요 지금 200명, 300명 모여도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7, 800명 모이면은 아주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1,000명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구 서문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대구 서문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눈을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에서 굉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결교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대단하죠.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1등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또 대구 서문교회라 안 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몇 명 모입니까? 이러면 60만 명 모이는가 70만 명 모이는가 이래요.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대구 서문교회는 큰 교회요, 작은 교회요? 이제 정신이 차리지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대구 서문교회는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아직도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만 명을 향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센터 교회가 대구 서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뭘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탁 치면 전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 10,000명을 돌파한다. 가면 갈수록 아멘 소리가 적네.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 10,000명을 돌파한다. 그런 엔터를 탁 치면 그때부터 되는 것만 쫙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고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대구 서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복을 주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쯤 되니까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 돌아가려니까 아무것도 미천이 없는 거예요. 요때에 부르는 고향 노래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짜가 짱짱. 우리 찬송가에도 저쪽 동네 노래처럼 가사들이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고향이 그리운데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삼촌 내가 약 20년 가까이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당신의 두 딸을 내 마누라로 삼았고 손자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나에게 살림미천 내주십시오 하면 외삼촌이 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외삼촌이 주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외삼촌이 저놈의 자식은 전부 내 재산 가지고 부자 된 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약속을 했어요. 외삼촌, 내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내가 이 들판에 흰 양들만 내가 미기 있는데 흰 양들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흰 양이 태어나면 외삼촌이 하고 흰 양하고 흰 거 붙여가지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점박이 양들이 태어나면 내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거하고 흰 거 붙이면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흰 거 나오죠? 그런데 이 야곱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라반이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이 순 바보 멍텅구리야. 그런데 계약을 하고 이 들판에는 흰 양들만 야곱이 먹였어요.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은 여기서 저 경산만큼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내놓고
자기가 먹이는 그 들판에는 전부 흰 양들만 먹이는데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점박이 새끼들이 태어나면 누가 해요? 야곱이 하고, 흰 양들 가운데서 흰 새끼가 태어나면 외삼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들판에서 어떻게 이루었는가? 결론은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 새끼들이 태어나요.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야곱이 이 들판에 흰 양들만 먹이는데 제일 먼저 그림을 그렸어요. 따라합시다. 그림을 그리자. 여러분, 이 대구 서문교회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몰려오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만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야곱은 지금 이 들판에는 흰 양들만 있지만 앞으로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은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점박이 새끼들로 가득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나타날 것을 실상으로, 그림으로 그려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은 흰 양들만 가득 차 있지만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점박이 새끼들이 가득 찰 것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뚝을 쳤어요. 뭘 쳤다고요? 말뚝을 쳤어요. 자, 여러분, 말뚝을 어떤 식으로 치는가 하면 성경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딱 벗기면 처음에는 연두색, 녹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람이 치닫고 공기가 치닫으면서 요 색깔이 태색이 돼가지고 시커멓틱틱한 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쫙 펴가지고 널판지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시커멓틱틱한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시커멓틱틱한 것을 전부 다 널판지에 붙여서 말뚝을 곳곳에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그 시커멓틱틱한 그 말뚝을 쳐다보면서 풀을 매 하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냇가에도 곳곳에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난 그 시커멓틱틱한 말뚝을 곳곳에 쳐놔놓고 물을 빨아당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거 쳐다본다고 흰 거하고 흰 거 붙여가지고 흰기 나와요? 검은기 나와요? 대답해 보라니까. 그거 쳐다본다고 시커멓틱틱하고 얼룩덜룩한 점박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보면 저거 순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 저래가지고 무슨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곳곳에 말뚝을 쳐놔놓고 그렇게 풀을 뜯어먹도록 하고 물을 마시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교미를 한다고 올라탑니다. 그러면 야곱이 쫓아가가지고 그 판때기를 딱 앞에 갖다 놔놓고 그거 쳐다보고 교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시고 새끼를 처음 다 빼는데 여기저기에서 툭툭툭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점박이들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서문교회도
이 야곱의 연상의 법칙처럼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뚝을 치십시오. 대구 곳곳에 대구 서문교회를 알리는 말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 서문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는지 내가 물어보겠어요. 제일 첫 번째 뭐 버리라 했어요? 벌써 다 까먹었다. 현상유지형 태도를 버리라 했지요. 이대로 있는 것 조사원이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돼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자화상을 버려야 된다. 대구 서문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시네. 여러분들의 교회는 아직도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포동교회에 김문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죠? 김문우 목사하고 내하고 친구입니다. 김문우 목사하고 내하고 입학 동기고 졸업 동기예요. 대학원 입학 동기고 졸업 동기예요. 김문우 목사 그 포동교회가 우리 화명동에 있어요. 포동교회도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포동교회도 10,000명을 못 넘깁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우리 교회당 짓기 전에는 포동교회를 좀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당이 한 100억 공사했거든요. 지금은 포동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교회로 많이 와요. 온다니까 좀 뜰뜰한 표정을 짓는데, 그 자기하고 내하고 이야기했어요. 김 목사야, 니하고 내하고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서 너 교회 갈 수도 있고 너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 수 있는데 친구끼리 이 교인들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의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얼마든지 내가 보내주고, 김문호 목사는 또 1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많이 쓰니까 욕하는 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욕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맞는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자화상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실제적인 전도. 실제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혼자서 늘 성경책 딸랑딸랑 들고 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교회예요. 우리 여기 대구에 보면 우리 고신척 교단에 동일교회가 있어요. 부산에도 대신동에 대신동 동일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되지만 숫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계속해서 성장 지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전도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전도. 크게 따라해요. 전도. 전도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따라합시다. 인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는 내가 나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든지 하인국어 전도법을 하든지 걸어놓는 책을 하든지 어쨌든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못해도 바깥에 나가서 살살 꼬셔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살살 꼬셔가지고 어느 교회로 데려옵니까? 교회로 데려오는데 어느 교회로?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교회로? 서문교회로 데려오는 거지. 서문교회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무엇이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 또 거칠애로 하나. 여기 참으로 하나, 이 말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했어요. 무슨 방도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문교회로 살살 뭐 해가지고 데려와요? 살살 뭐 해가 데려온다고요?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거야. 살살 꼬셔가지고 데려오면 전도의 말씀은 교회에서 누가 전합니까? 이상민 목사님 전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빈자리가 있어요. 너희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산 울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 하랬어요? 채우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도입니다. 인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전도 부흥집회를 굉장히 하나님 많이 인도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들 가보면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만 했다 하면 다 교인들이 경상도 사람이 디비 잔다는 거예요. 다 디비 잔대. 설교가 막 너무 진보하고 너무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 데려와 안찬 안 오면 다 디비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데려오기 힘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상민 목사님은 조는 사람들은 짜다가 있겠지만 설교 잘해요, 못해요? 여기 앞에만 잘하고 저 뒤에는 안 잘하는 모양이네. 설교 잘해요, 못해요? 그리고 이 교회 오면 보여줄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자신만만하게 데려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설교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당 채우고, 저보다 음성이 더 작아요. 한 번 더. 나는 가슴에 손을 딱 올려가세요. 나는 교회당 채우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요 삼박자가 딱 맞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살 뭐 해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꼬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살살 꼬셔가지고 인도합시다. 시작.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와보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큰 대형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큰 이마트에서 요즘은 빅세일 이벤트를 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벤트 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일마다 선착순
500명에게 라면 한 박스 줍니다 하면 아무것도 살 것도 없는데 제일 앞에 가가지고 딱 줄 서 있습니다. 뭐 받으려고요? 라면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선착순 500명 딱 해가지고 라면 티켓 하나 받고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1층 들어가서 슬슬 구경해요. 슬슬 구경하면 구두 파는 데도 있고 스카프 파는 데도 있고 막 루즈 팔고 막 이 향수 팔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아무 살 마음이 없어요. 라면 한 박스 받으러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카레이터 타고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2층에 말이죠, 도자기 판매하는 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막 행남자기도 있고 막 한국 도자기도 있고 그냥 이 두드려 보니 아이고 보니까 한국 도자기인데 20만 원짜리를 단돈 10,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사요 안 사요? 무늬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본래 라면 한 박스 받으러 갔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한국 도자기 특별가로 2월 상품으로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또 사요.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들고 또 3층에 하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면 3층에 보니까 말이죠, 양복을 팔고 와이셔츠도 파는데 그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벤트를 하는데 와인사스가 말이죠, 입생 로랑 카운테스 마라 막 이런 것들이 13만 5천 원짜리인데 2월 상품인데 요것도 한 장에 10,000원 하는 거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몇 장 사겠어요? 색깔도 너무너무 좋아. 몇 장 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한국 도자기하고 카운테 마스카라라든지 입생 로랑이라든지 이런 거 와이사스 비닐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라면 한 박스 어깨 메고 그리 나오는 거야. 이게 큰 대형마트에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큰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 세일하는 데 들어와서 돈을 쓰도록 만들고, 물건을 보면 마음이 확 동한다고 해서 견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수준이 높다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 견물생심이라는 걸 딱 보면서 야 감동을 받는 거야. 여러분 여기 대구 서문교회의 앞 문을 왔다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 차 도로에 대구 서문교회 큰 종탑을 보고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상민 목사님 설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서문교회 밥 맛 없어요? 밥을 한번 먹여보라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데려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중식 제공. 점심 준다 하면 안 돼요. 좀 고상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중식 제공, 기념품 제공. 그래도 안 올라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당 주어서 데려오는 거야. 뭐 줘가지고요? 일당 주어서 데려오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20년 전에는 70-80명 되는 교회였어요. 만 8년 만에 우리 교회 1,000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좋은 목사님,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교회당을 채우는 운동. 이 교회당 채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매 시간마다 차고 넘치는 이런 교회당 채우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벌이는 거예요. 이 대구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이 대구 일대에
낙엽처럼 뒹굴고 돌아다니는 것이 대구 서문교회의 전도지고 홍보 전단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얼굴에 철판 까는 주사를 맞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철판 까는 주사를 다 한 대씩 놔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전도하라고 두 사람씩 보내놨더니만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아주 태권도 유단자고 합기도 유단자고 또 유도 유단자예요. 아마 이 사람이 다 합치면 한 14, 15단 될 거예요. 성격이 불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서리 집사기는 집사인데 거의 잡사입니다. 거의 잡사인데 입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보내가지고 두 사람씩 초인적을 띵동 띵동 늘리는데 위에서부터 쭉 25층부터 내려오는데 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띵동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띵동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띵동 하니 또 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계속 띵동 띵동 띵띵동 띵동 막 장난이 발동이 됐어요. 띵동 띵동 띵띵동 했어요. 한 2, 3분 정도 있으니까 아파트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언놈의 새끼가 초인종 늘리라 하는데 키가 막 8대 장성 같은 사람이 잠옷 바람 입고 나가지고 새 집을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잡사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예수 믿자고 이 아파트 전도지 놔놓고 또 전달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이거 교회에서 나고니 예수제들 이것들 하면서 목사를 딱 잡더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여기 어딘데 와가지고 예수제들이 한 모타리도 안 되는 게 패지기 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아예 선생님 놓고 하입시다 이런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새끼가 막 까불기 한 모타리도 안 되는 게 이런 그게 뭐 우리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이 예수대이들 이건 다지게 부여야 된다는 거야. 막 이 집사님 열을 딱 받아가지고 너 창카나 이 새끼야 이리 된 거야. 뭐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막 싸움 붙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합기도에다가 유도하니까 막 내 팽개 쳐본 거야. 개놈의 새끼 막 확 찌기 불라 막.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집사님, 집사님 왜 이랍니까? 전도하러 와가지고 왜 이랍니까? 이 새끼들은 찌기 부여야 된다는 거야. 개놈의 새끼 막 이러.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오늘 예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재수 나빠 하가지고 내려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내 다시는 앞으로 전도 안 할 겁니다. 개놈의 새끼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데 지가 내보고 목사를 자꾸 일 안 합니까? 내가 많이 참았는데 하이 예수님 뭐 죽이분다 개자고 뭐 예수님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야마가 돌아가지고 패치기 불락하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험한 소리를 다 듣고 개도 듣고 1,000원짜리도 듣고 10원짜리도 듣고 오만 소리 듣고 물도 핑김을 당하고 소금도 뿌림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철판 까는 주사를 놔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콜레라 예방주사 맞듯이 얼굴에 철판 까는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소개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철판 까는 주사를 맞자. 따라 합시다. 오늘부터 크게 따라 합시다. 이제 설교 마쳤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성은 사자요 이름은 명자입니다.
이름, 성은 사자고 이름은 명자니까 오늘부터 이름이 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는 정은석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자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막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소금 뿌림을 당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거는 막 욕을 하고 1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끌어부으면 그건 내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명자 보고 하는 거예요. 명자 보고 하는 것이니까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구호를 제창할 건데, 명자야 하면 여러분 손을 들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명자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귀 새끼도 못 잡겠다. 한 번 더. 명자야. 전도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